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같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비가 오네요. 비가 와서 시 한 편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번 읽어드렸던 시입니다. 박영희 시인의 접기로 한다. 요즘 아내가 하는 것을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하고,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도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두 눈 딱 감기로 한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이슬비도 장대비도 한순간 햇살에 배겨나지 못한 우산 접듯 반만 접기로 한다. 반의 반만 접어보기로 한다. 두 번을 접고 또 두 번을 더 접어야 종이 비행기는 날지 않던가,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가정생활하면서 접어야 되는 일들이 많다. 마음을 접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시인은 하고 있지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시는 제 목회를 많이 생각나게 해요. 왜냐하면 접어야 되는 게 목회거든요.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되고 편지도 접고 종이 비행기도 접어야 하듯이 목회는 고집을 접고 자존심을 접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목회뿐이겠습니까?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에 누구 하나는 성질을 접어야 가정이 평안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인물들 가운데에 가장 자기의 마음을 접었던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바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접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지식과 명예, 그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접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접으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심을 접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 접고 예수님 때문에 분노를 접고 마음을 접으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접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잘 접읍시다. 근데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분노의 마음을 접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요나라는 사람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는 짓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2절에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비꼬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이내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내 진작에 그럴 줄 알았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요나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성내고 화내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을 비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극단적인 말까지 내뱉습니다. 이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나음이니이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도대체 요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겁니까? 요나가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선 요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시를 들겠습니다. 윌리엄 폴령이 지은 오두막이라는 소설의 내용이지요. 그 소설에는 맥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온 가족을 데리고 캠핑을 떠났지요. 그런데 그 캠핑에 가서 잠깐 눈을 돌린 사이에 막내딸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밤새도록 온 숲을 뒤지고 이후 경찰까지 동원해서 그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아이를 찾지 못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딸을 찾았다는 경찰에 연락이 왔는데 사연인즉 연쇄살인범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다가 어린 딸을 납치해가지고 허름한 오두막에 데리고 가서 죽여버렸던 거예요. 현장에 가보니까 상상조차 하기 싫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딸의 피 묻은 원피스, 아이가 몸부림쳤던 그 자네들을 보던데 제정신인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막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남자가 절규를 합니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해. 딸의 옷을 붙잡고 아빠가 막 절규를 해요. 그 길로 아내는 정신이 반쯤 나가버렸고 큰 딸은 자기 동생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성격 장애가 왔습니다. 밤마다 딸이 죽는 악몽을 꾸는 주인공은 계속해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네, 반드시 네 놈을 찾아서 죽여버릴 거야. 아주 고통스럽게 천천히 찢어서 죽여버릴 거야.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초대장이 와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곳으로 와라. 그곳이 어디냐? 바로 딸이 죽었던, 잔인하게 살해당했던 그 오두막으로 하나님이 오라는 초청장이 온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그 길로 오라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가장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던 곳, 생각만 해도 몸소리치는 그 장소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요나의 마음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이 어디냐? 니느웨라는 곳이었어요. 내 형제 자매들이 잔인하게 죽었던 곳, 그 죽인 놈들이 사는 곳이 니느웨예요. 그 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형제들을 잡아다가 혀를 뽑고 자매들을 말뚝에다 묶어놓고 죽을 때까지 칼로 살을 도려내는 그런 잔인한 놈들이었습니다. 미친 놈들이지. 그런 인간들이 아무 죄책감 없이 니느웨에서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고 토할 것만 같은데,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가가지고 용서한다고 얘기해라 그러셨던 거예요. 그 인간들 천국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직 용납이 안 되는데, 내가 아직 용서가 안 되는데, 그래서 도망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다시스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도망가는 요나 하나님이 큰 물고기 뱃속에 딱 집어넣고 니느웨로 택배를 붙여버렸어요. 반강제적으로 니느웨에 도착했습니다.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밀어붙이는데.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이거 다 멸망한다. 너네들 죽는다. 정말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마귀 같은 것들이 옷을 찢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 인간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원한 그림은 이게 아니었는데, 난 이걸 바란 게 아니었는데 왜 저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왜 저 인간들이 지금 용서를 받고 천국 가냐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불같이 성내고 화를 내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는 요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세요?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가 화내는 게 정말 옳으냐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요나가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박넝굴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 박넝굴과는 상관없이 요나의 마음이 9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가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분노와 좌절이 컸으면 죽어도 자기가 옳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를 사랑해라, 누군가를 용서해라, 누군가를 참아주어라, 기다려라, 인내해라, 그런 말씀을 들어도 분노가 꺾이지 않고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 인간만큼은 내가 용납 못한다,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그렇지 오늘날 수많은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를 용서 못하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요. 형제 자매끼리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남보다 더 못한 사이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용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요나처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나의 분노가 정당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순교하셨던 최상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당시 목사님은 일남 8녀를 두고 있었어요. 근데 목회자 생활이 예전에 그렇게 넉넉했겠습니까? 늘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던 시절 아닙니까?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지요? 내가 8명의 딸들 중에 딸 하나라도, 이 숟가락 하나라도 줄어들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목사님 딸들 중에 한 명 저에게 양녀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학교도 보내주고 시집도 보내주고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그랬다는 거. 그날 밤 목사님은 사모님과 앉아서 8명의 딸들 중에 누구를 보낼까 서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요. 첫째를 보낼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고개를 흔들면서 그러는 거예요. 걔는 똑똑해서 지하가림 하는 애예요. 그럼 둘째 보낼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또 고개를 저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가는 화목둥이지. 애들이 싸우면 가가 다 안아주고 달래주고 가가 있어야 가정이 평안해요. 그럼 셋째는 가는 제일 예쁜데? 그럼 넷째는 가는 또 너무 못났어. 부모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해. 다섯째는 가는 몸이 약하잖아요. 그렇게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사모님이 전부 고개를 가로젓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무도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도 자식 중에 한 명 양녀로 보내라니까 사모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사모님과 목사님이 이야기하다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는 마음을 접었다고 하지요.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그 인간들이 못된 짓을 했어도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한 짓을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에요. 하지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아까 서두에 제가 오두막이라는 소설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좀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오두막으로 오라 그래요. 고통스러웠지만 갔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했으니까. 그리고 오두막에서 하나님이 그 남자를 달래요. 아들아, 내가 원하는 것은 벌 주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야. 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는 지옥 보내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창조한 게 아니야. 인간들을 창조한 게 아니야.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싶단다. 그러니까 남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요, 그놈이 꼭 제 값을 치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놈은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숨을 쉬시더니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보니까 너 심판의 소질이 좀 있는 것 같다. 네가 사람들을 잘 심판하는 것 같네. 그러니까 네가 이제 한번 심판을 해보거라.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너 5명의 자녀들 중에 2명이 지옥 가야 될 운명에 놓여 있단다. 근데 네가 누구를 보낼지 선택할 수 있어. 네가 그 5명 중에 2명 네가 지옥에 한번 보내봐. 그러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2 중에 1명, 3 중에 1명 지옥으로 보내야 된다 그러면 누구 보내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이 남자가 대답을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다 해도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서 살아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결국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저는 심판하고 싶지도 않고 심판관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왜 예수님 보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우리 지옥 보내기 싫어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미루시다가 결국 내리신 결정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렸던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고 당신의 그 사람을 양자로 삼으셨던 위대한 신앙인, 성자라고 불리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양자가 된 살인자 안재선 씨의 이야기는 자주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안재선 씨의 아들 안경선 씨가,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의 아들이 조선일보에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양아들이 목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산 고려 고등 성경신학교에 입학을 했지요. 아버지 안재선도 신학 공부를 즐거워했고 동기들과 교수들로부터 인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살인자라는 주홍글씨 사슬에서 아버지는 방황하고 좌절했습니다. 어느 누가 살인자에게 복음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결국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 안재선은 신학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손양원 목사의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 여수 앞바다의 무인도로 들어가 양식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양식업도 실패하고 말았지요. 아버지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평생 말 없이 살아오다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 아들인 나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너 신학교 가거라. 네가 목사 되거라. 그리고 장례식에서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들을 죽인 그 양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평생. 저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서울기독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손양원이라는 이름과 안재선이라는 그 이름이 제 목을 조여 왔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한 분단과 이데올로기의 비극이 낳은 희생자였으니까요. 하지만 머리로만 이해할 뿐 사람을 죽인 자, 그의 아들인 내가 신학을 해도 되는 걸까 계속 의심하고 자학했습니다. 당시 저는 한쪽 폐가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렸지만 차라리 잘 되었다, 이렇게 죽어버리자라는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운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미웠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합병 증세로 쓰러져 한쪽 폐를 도려내는 대수술을 받았고 병실에 누웠는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신학교를 가라고 했을까?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에게 왜 목사님이 너 신학교 가라 그랬을까? 언제까지 살인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황하며 내가 살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쯤 내 몸 어디선가 용기가 기적처럼 샘솟았고 저는 다시 신학교로 돌아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그 양아들에게, 그 살인자에게 너 신학교 가라 그러셨을까요? 만약 손양원 목사님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살인자가 처벌받기를 원했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아무리 성자로 존경받는 손양원 목사님이지만 자기 자식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을 여러분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당시 곁에서 손양원 목사님을 지켜봤던 그 생존자들이 증언하는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목사님이 너무 괴로워했대요. 그 살인자 아들이랑 같이 밥 먹는데 너무 괴로워했다, 속으로.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을 터놓는 사람들에게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 살인자 아들 이름이 재선이잖아요. 재선이와 앉아서 밥을 먹는데 밥이 돌멩이 삼키는 것처럼 너무너무 괴롭다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람이잖아. 목사님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는 늘 그랬다는 거예요. 의연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실수를 나는 용서했다. 아니,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다. 그렇게 위로하면서 아들에게 너 신학교 가라. 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요나 말고도 보낼 사람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돌멩이를 가지고 소리들을 지르게 하시는 분인데, 요나 네 아니면 뭐 갈 사람 없어? 어디다 대고 지금 성질이야? 어디다 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망발을 하고 개기고 있어? 너 가지마. 내 다른 사람 보낼 거야. 얼마든지 그럴 사람 있어요. 순종할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자꾸만 요나를 계속해서 달래고 어르고 하시면서 요나를 설득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라. 손양원 목사님이 그 양아들에게 너 신학교 꼭 가봐라 라고 했던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런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자격이 없어요. 저도 내 마음속에 접지 못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사람이기에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 미워하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봤느냐?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혹시? 우리 마을에 저 인간만은 절대 용서 못한다,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기도하겠습니다.